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이루어지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미련하고 무지한 저희들 주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예배는 받으시고 우리의 지은 죄는 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는 소망이 없지만은 영안을 두고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권세에 다스림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로 통하여 주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의 탐력을 허락하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나 이men.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완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감염병으로 어수선하고 답답한 세상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저희들을 질병과 제약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아버지께 나와 온 정성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오나 저희들 일상생활 속에 세상과 더불어 살다가 저지른 죄와 허물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조차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종말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더욱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영을 통하여 말세의 진조를 알게 하시며 믿음으로 더욱 무장하게 하옵시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들어와 예비하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온 성명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에 밀리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내일을 끌고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놓여진 세계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붙드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붙드셔서 이전과 달라진 목회 환경 가운데서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체력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셔서 등록하신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호명할 때 잠시 일어서 주시면은 교회가 환영하겠습니다. 박가영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경아님 어디 계세요? 네, 우리 손을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을 우리 화원성명교회 이제 내 교회인 줄 알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로 여기고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화원성명교회 교적부에 이름을 올리고 이 교회 성도로서 기쁨도 함께하고 즐거움도 함께하고 고락을 함께하며 여기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응답받게 하시고 여기서 찬양할 때에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딸이 오며 아버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주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부디 황충을 금하시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며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청청하며 어떤 기근 속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삶의 곤고함에 처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채워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어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2면과 13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월 예배 일정입니다. 오늘 2월 7일이죠. 예배당에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은 역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일, 목요일부터 금토 연휴가 시작되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금요일 철학기도회는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5분 기도에 참여하셔서 기도하시고, 근데 다음 주에 돌아오는 14일 주일, 그 중에는 한동안 한 주간 통으로 영상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설이 끼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섞이게 되고 또 오고 가게 되고, 이게 내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좀 청정 지역을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한 주간은 통으로 비우고, 그래야 또 코로나가 이게 걸러지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21일 주일부터는 1, 2, 3부 오늘과 같이 8시 예배드리고, 지금은 2부지요. 9시 반. 그 다음에 3부가 또 11시 20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주일학교도 21일부터는 개강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 역시 차량 운행은 하기가 좀 어렵겠고, 새벽 기도회도 새벽 기도실에서 하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정면서 필요하신 분은 발급받으시고, 18구역의 전정경 성도님 지난 1월 23일 토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의 리듬이 깨져가지고 순서도 찬양대가 없으니까 이게 순서도 뒤바뀌고, 또 금방 예배 드리고 돌아서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은 이전 사항은 모르잖아요. 예배 마치고 20분 후에 드리니까 이게 정신이 혼란스러워요. 예. 이스라엘에 가면은 갈릴리 바다라고 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호수지요.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바다라고 하면은 호수로 하고, 호수로 하면은 바다라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호수입니다. 왜냐하면 민물이거든요. 북쪽에서 헤르몬 산 쪽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 시리아, 갑자기 땅이 기억이 안 나요. 골란공원 쪽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합쳐져서 갈릴리 바다를 이루는데, 바다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호수에는 그런 풍랑이 일 수가 없지요. 워낙 크니까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배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 멀미도 하겠고 무섭기도 하고. 그때 그 한밤중에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베드로가 탄 배를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고는, 아니 사람이 물 위로 걸어 올라오니까 전부 소리를 지르면 난리가 났어요. 인간 영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유령이다. 근데 그 유령으로 착시 현상을 일으켰다면은 그 뒤가 없어야 돼요. 근데 뒤가 있었어요. 이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고 뒤가 있었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다, 나야, 두려워하지 마.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이라면은 나도 걸어오게 한번 해봐라고 그랬었어. 근데 이해를 해요. 내가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제자의 입장에서도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을 다 몰라요. 예수님의 속성을 다 모르잖아요. 장 목사는요, 속성이 인간입니다. 신이 아니잖아요. 영원하지도 않고 불변하지도 않고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그런 신도 아니고 전능한 자도 아니고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전능하신, 모든 일을 다 하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모든 상황을 한눈에 다 읽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니까 무리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 이성 안에서 해석을 하니까. 그럼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냐? 성경은 여러분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서요, 성경을 틀렸다 말다 한 그런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지 어떻게 역사를 부인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 창조에 예수님이 없이 된 건 없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무리로 걸어다니고 물을 다스리는 거야. 자연스러운 일이지. 인간 편에서는 당연히 놀랍지요.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조물주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해를 해도 나를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은 다 모릅니다.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또 때로는 4,000명을 먹이고, 무슨 말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먹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 어떻게라는 것은 과학이라는 영역 안에서 나오는 질문이거든. 그 어떻게라는 것도 알 날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설명해 줘봤자 몰라. 옛날에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다닐 거다, 미국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통화를 하고 영상으로 통화할 거다, 그 미친놈이지. 근데 미친놈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런 상상이 현실이 지금 가상공간에 있었던 일이, 인간의 상상 속에 있었던 일이, 인간의 상상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지 밖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인간의 머리에 속에 상상에 있는 거는 다 있는 거라고, 다 이루어질 거라고. 근데 왜 그런 일을 했을까만 우리가 알지, 어떻게라는 과정은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점점 이게 AI 시대에, 점점 불확실한 시대에 점점 발전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구나까지 알 날이 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하니까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한들 아나? 해줘도 몰라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만 배고픈 제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과정은 묻지 마. 그래서 사람들은 이 AI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문명의 발전에 놀라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보따리 안에서 그냥 보따리 모서리를 조금 풀어 보여줬어요. 조금씩 열어줘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예언하신 그대로 성경은 역사는 성경 안에서 돌아가는 거지 새로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내가 몇 시간 잤는지, 깊은 수면이 몇 분이었고, 얕은 수면이 몇 분이었고, 렘 수면이 몇 분이었고,
전부 다 자고 일어나니까 여기 다 기록되더라고. 놀랍지 않아요? 처음 보지 이런 식의. 요새 휴대폰 들고 다니면은 어디에서 무슨 물건을 샀는지 전부 다 기록이 다 됩니다. 내가 나를 숨길 수가 없어요. 놀랍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는 한마디로 세 발의 피야. 하나님은 이런 기계 없어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셔. 녹화 기계가 없어도 다 녹화하고 있어. 어디 갔는지 숨어 가도 하나님은 다 봐. 그래야만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인간은 인간이 사람을 추적하기 위해서 만든 기계에 놀라지만은 하나님은 아이고 애들이 종이 비행기 하나 만들어가 날려가 날아가니까 놀라는 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신 거는 제자들을 구하려고 걸어가셨지 무서워하라고 놀라라고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걸어올 수 있을까? 당신이 진짜 예수 맞느냐? 이런 의심이 생기니까 묻는 거고, 진짜 맞다면 나도 한번 걷게 해봐라. 아니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바다를 못 다스립니까? 풍랑을 못 다스립니까? 바람을 못 다스립니까? 그러니까 야 나다 나, 어? 나야,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근데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이런 초자연적인 일이 생겨버렸잖아요.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초자연적인 것이 자연이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초자연적인 일이었어요. 자, 가장 쉽게 우리 교회 36개의 감시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그럼 제가 해외에 나갔어도 휴대폰만 보면은요, 유치부실에 누가 들어가는지, 입구에 누가 들어가는지, 차를 누가 대는지 해외에서도 그 자리에 봅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현실이에요. 옛날에는 그건 상상을 못했던 일이잖아요. 가상세계의 상상에나 있었을까? 지금 현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걸 대단한, 지금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그러나 그 옛날에는 미친놈이라고, 그렇게 할 거라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네가 어떻게 미국에 앉아서 한국에 돌아가는 걸 알아? 알날이 올걸 미쳤어. 아니야, 알날이 올걸 미쳤어. 그런데 지금은 그게 현실이 됐잖아요. 날마다 해가 뜨면 아침이 오고 해가 지면 밤이 오는 이 우주의 큰 사이클은 실로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지만 사람들이 놀라지 않는 이유는 매일매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은혜인 줄을 몰라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절에 가면은 내가 골라서 보고 싶은 책들을 사와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 관한 서적들이 있는데, 제가 왜 그런 책들을 사냐면은 뭐 법화경이니 화엄경이니 전부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근데 과연 불교에서는 이 인류의 시조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당연히 석가모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불교라는 교 자체가. 그럼 불교에서는 천지 만물 창조는 과학은 어떻게 해석할까? 그게 과학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수양하고 마음을 수양하는 그런 건 참 좋아요. 스님들 보면 참 존경스러워. 근데 문제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시작에 알파가 있고 오메가 끝이 있다는 이 사이클 속에 살아간다는 걸 몰라. 이 사이클 속에서 나를 수양하고 덕도하는 것만 알지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시다르타가 구원을 말하지 못했잖아요. 네 구원은 네가 성취하라 그랬지.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밤과 낮의 주기를 알고 있잖아요. 왜? 창세기 보니까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 창조 세계를 알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태양을 멈추게도 하고 달을 멈추게도 한다. 성경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 이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옳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믿음.
천지 만물은 누가 지었다고? 하나님이 지었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태양을 머물게도 하시고 가게도 하시고. 그러나 그런 일은 매번 멈췄다 섰다 멈췄다 섰다 하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여호수아가 알았어요. 여호수아가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머물게 할 수 있잖아요. 달을 중천에 머물게 할 수 있잖아요. 그 기도가 여호수아 10장 12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태양을 머물게 하고 달을 머물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한 사람이 여호수아가 처음이에요. 이전에는 경험이 없었지만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알고 또 이런 일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태양을 머물고 달을 머물고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일을 끝을 내야 되겠는데 끝이 안 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시간을 좀 더 달라고. 그래서 태양을 머물게 하고 달을 머물게 했잖아요. 이게 소설입니까? 제가 미국의 그 휴스턴에 가면 나사가 그 본부가 휴스턴에 있어요. 거기서 뭐 이렇게 우주선을 바로 쏘는 건 아니고 쏘는 장소는 또 따로 있어. 그래서 우주에 달나라에 갔다 온 그 우주선 안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가지고 온 돌도 이렇게 만져보고. 그런데 거기서 제가 들은 얘기예요. 이 성경에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렀다는 사실을 찾아내지 못했으면은 달나라에 아폴로를 못 보냈다고. 이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뭔가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주기를 성경에서 찾아냈다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서 들은 얘기예요. 여호수아는 이전에 아무도 행하지 않았던 일을 필요할 때에,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필요할 때에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태양이 머물렀어. 그리고 여러분 장차 일어날 일도 놀라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계시록 6장 12절 읽어봐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겼으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그 여섯째 인, 이게 뭐 제가 계시록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일들을 우리가 지금 이해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요 짧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오늘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성경으로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져 가는 거구나. 그런 정도로 그저 알면 돼. 놀랄 거 없어. 근데 이 비밀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놀라겠죠. 아니, 마지막 때에 온역이 온다는 건 성경에 여러 수십 번도 더 예언을 했던 사실이고, 왔다가 갔지만 이번에 코로나처럼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 또 앞으로 어떤 역병이 올지, 어떤 기근이 올지, 기근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라고 기근을 면할 수 있어요? 아유, 그런 정도 같으면 기근이라고 말하지도 않지요. 인공지능 시대에 상상하지 못했던 시대에 살지만은 아직은 사람이 물 위로 걷는 거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다니고 구조선도 다니고 하니까 그러나 그럴 수는 있다.
걸을 수는 있다. 왜? 베드로도 걸었잖아요. 예수님이 걸었잖아요. 예수님이 걸을 때 베드로도 나도 주님과 같이 주님이라면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일치를 하면은 사람이 과히 신의 경지예요. 신이 될 수는 없지만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의 여러분 지식에 10배만 곱해도 대단할걸요. 여러분의 힘에 10배만 보태도 대단할걸요. 10배가 아니에요. 100배가 아니에요. 새삼스럽고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이미 2000년 전에 걸었던 사건이에요.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세상에 새로울 거는 없다. 다만 우리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만큼 큰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빌딩을 뭐 높게 짓다고 대단해요? 아이고 웃기지 그건. 자, 전도서 1장 9절부터 읽어봐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니 수천 년 전에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새 것이 없대요. 우리는 전부 새 거라고 하는데 성경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이미 이전에 있었던 것이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의 원리 안에 있는 걸 하나씩 찾아내는 거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건축하면서 수십억이 왔다 갔다 했는데 저는 10원짜리 한 푼도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은행과 거래를 하면은 은행에서 돈이 왔다 갔다가 뭐 전부 그어서 왔다 갔다 하지. 돈이 뭡니까? 이 종이에다가 오늘 5만 원 일했으면 5만 원 써주는 게 그게 돈이에요. 일했다는 정표지요. 일한 거는 여기 마당에서 공사를 했으면 남아있지만은 이걸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에다가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들고 다니면 노동의 대가를 이제 표시를 정써야. 그런데 이제는 이것도 필요 없잖아요. 전부 전자카드로 돈도 다 실제로 수라는 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수의 실체는 눈에 안 보여요. 점점 전자화폐로. 저는 이 수 때문에 엄청 고민을 하고 전공을 하는 분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수라는 걸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왜냐하면은 눈에 안 보이고 설명을 못 하니까. 그런 데 대한 궁금증 자체도 아마 없는 것 같아요. 난 도대체 이 수가 뭘까? 전화번호가 수지요. 주민등록번호가 수지요. 그러나 그거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수고 실제 수라는 게 힘은 대단해요. 그런데 눈에는 안 보여요. 안 보이게 왔다 갔다 해요. 앉아가지고 뭐 컴퓨터 클릭만 한번 하면 돈이 수십억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해요. 수가 힘으로 사용될 때는 대단합니다. 근데 수는 눈에 안 보여요. 부자라고요? 종이돈을 집에 갖다 놓으면 부자입니까? 은행에 있으면 숫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뿐이 수는 눈에 안 보입니다. 실체도 없어요. 그런데 수는 힘이 대단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람이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묘 막측한 세계를 보면 두렵습니다. 가히 두려워요. 자, 마태복음 10장 26절 읽어봐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8장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마태나 누가나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주신 계시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수없이 감시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녹화가 되고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인간의 AI 산업혁명 시대의 이 기계 정도 수준만으로도 사람이 자기를 숨길 수가 없어요. 자기 정보를 전부 노출하고 다니잖아요.
우리 교회 방화범, 교회 불질르는 그 현장에서 내가 컵라면을 화장실에 얹어놓은 걸 증거물로, 그 다음에 식혜 캔하고 2개가 증거물로 남았어. 내가 교회 내가 수사 본부를 차렸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잡아야 되겠다. 컵라면 멀리서 갖고 올 수 있습니까? 못 갖고 오죠. 근소지 소행이다. 그리고 이 컵라면과 식혜를 멀리서 못 샀으니까 인근에서 샀을 거다. 가장 가까이 있는 편의점부터 가서 코드를 찍어보면 이게 몇 시에 누가 결제했는지 다 나와요. 근데 그 미처 몰랐겠지, 그 짓을 한 놈, 그 녀석은.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교회를 해코지할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어떤 영역을, 남의 영역에 침범해 가지 않아도 누가 옆에 새로 들어오면 굉장히 싫어해요. 인간의 심리라는 게 그래요. 결국은 내가 잡아서 경찰에 넘겼잖아요. 결국 용서는 해줬지만 그 벌써 10년 전에 내 머리로도 다 추적을 하고 수사를 하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참, 그 하나님은 그런 걸 일일이 추적하고 우리처럼 그래 안 해도 이미 다 바쁘는데 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럼 우리는 피할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을 게 없고 숨겨질 게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이 인간의 문명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계시로 통하여, 계시가 성경이 계시죠. 계시의 말씀, 계시로 통하여 조금씩 보따리를 풀어 열어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벌써 이 말을 한 지가 20년도 넘었어요. 원시 시대에서부터 농경 시대,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단계 없이 불확실한 시대가 온다. 내가 뭘 알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신학에서는 계시의 점진적 이해라 그래요. 성경을 조금씩 알아가는 계시의 점진적인 이해라고 하고 또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도 해요. 세상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성경을 의존해서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다. 그게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지금 이 문명의 시대에 편리함에 취해서 좋아할 것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모습을 가꾸지 않으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만다. 뭘 감추겠어? 어떻게 숨기겠어? 한국에 앉아서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 영상으로 통화하면 거기 상황을 다 알 수 있어요. 뉴스 안 봐도 다 알아. 근데 이게 과연 가능했었던 일일까? 이전에는 그 뭐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를 하고 있네. 미국에 있는 놈하고 어떻게 앉아서 얼굴을 보며 통화를 한단 말이냐. 가상, 상상을 듣고도 미쳤다 그랬어. 그건 그 지금 현상이잖아요. 가상 공간이 현상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사는 이런 삶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저 산업혁명이고 기술 발전으로 정도로만 받아들이겠지. 이게 리스판스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발전을 할까? 만약 이게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성경의 예언이 하나씩 둘씩 이루어져 가는구나. 왜? 영안의 눈을 뜨고 보니까. 영안의 눈이 뭡니까?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뜻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때가 가까워 가는구나. 가속도가 점점 더 탄력을 받고 있구나. 지금은 해가 어두워지고 뭐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날아가고 하니까 그 웃기는 얘기겠지. 그걸 지었다 하더라도 인간이 지은 얘기잖아요. 인간이 지은 거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4차원이 아니라 8차원, 100차원의 세상의 세계를 보고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우리가 살아야 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산업혁명으로 보이지만은 우리는 영안을 뜨고 볼 때에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 오고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그대로 틀림없이 진행되어져 가는구나. 시대를 읽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니들이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수없이 들어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얘기, 이런 말씀도 수없이 읽고 지나갔지만은 영안이 떠여서 말씀에 부딪힐 때 이 말씀 한마디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숨겨져 있는지, 날마다 네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켜가라는 거죠. 시편 19장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궁창이라는 건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과 공간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도 보여주고 하나님의 솜씨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 그걸 알면은 놀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장세 전에 있었고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났어.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잖아요. 근데 뭘 놀랄 게 있겠어요? 마태복음 14장 25절 다시 읽어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그래 예수님이 얌전히 내가 왜 유령이냐 나무라지를 않았어요. 쟤들이 몰라서 저렇지. 만일 당신이 진짜 예수라면은 야 임마 사람은 그렇게 못 믿어? 믿음 없다고 그걸 나무라지도 않았어요. 당신이 만일에 예수님이라면 당신만 걷는 게 아니라 나도 걷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그럼 와 배에서 내려 걸어왔어. 다 했잖아요. 근데 왜 물에 빠졌습니까? 의심하기 때문에. 이미 풍랑은 있었습니다. 지금 풍랑 속에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 있을 때에 말씀을 믿고 안에 있을 때는 걸어가다가 의심에 빠진 거예요. 바람을 보고 의심에 빠졌어. 주님만 봤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다시 인간의 힘으로 돌아와 버린 거지. 인간에게 뭔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걸었고 니도 걸어놓고 같이 걸을 수 있는 하나가 되는데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아버지는 될 수 없지만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한 번도 나무란 적이 없는데 베드로를 보고 물에 빠지는 모습을 건지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요, 그 이전 그 이후에도 가장 많은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보았지요. 저 비스가산에서 죽었던 모세가 부활하연 부활체를 보았지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성천한 엘리야가 거기에 나타나는 변화체를 보았지요. 그러면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살아서 성천을 하면은 저렇게 변화체로 보이는구나. 죽었던 모세는 부활체로 보이는구나.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은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할 거고, 내가 주님 앞에 죽어서 무덤에 간다면은 그 무덤에 있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더 먼저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부활체로 올라갈 거고. 그렇구나. 이렇게 믿으면 되는데 가장 체험을 많이 했던
그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 여기서 삽시다. 이대로 스톱 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니야. 내려가자 그랬어. 할 일도 있고. 예수님 봤을 때 네가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몰라. 네 이거 보고 지금 이 가는데 여기서 바람만 불면 또 내려가자고 채권할걸?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려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잖아요. 인간의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변화무쌍한 날씨 같아요. 언제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품 안에 안기고 진실로 주님의 치마폭에 안길까?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는 그랬어요. 문 일이 있으면 엄마 치마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엄마 치마가 다 나를 보호해 줄 줄로 거기만 들어가면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품 안에 완전히 안겨버려야 되는데 그 못 안기니까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는 거예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 계시도다. 주님의 품 안에 안겨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크다 적다 할 때의 그 기준이 뭡니까? 자, 예를 들어서 자력에 의해서 양극으로 치우치면은 양이 되는 거고 음극으로 치우치면 음이 되겠죠. 그래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가 하면은 육신의 법이 있어가지고 이게 서로 싸운다 그랬어. 서로 끌고 가려고.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성령의 역사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면은 믿음이 큰 거고 사탄이 주는 의심 쪽으로 기울어지면 믿음이 적은 거겠지. 100 중에 90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열이 남았다면 그 열도 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히 받아라는 얘기가 믿음이 바닥에 나오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불신 세계로 빠져들어보면 희망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내 마음의 자력이 어디로 끌리도록 만들어야 될까?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끌려가면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이 차지한 만큼 믿음이 크고 성령이 떠난 자리만큼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근데 수시로 이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틈만 있으면 들어가서 사이로 완전히 벌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흔들리는 베드로의 믿음도 알고 네가 뭐라 그래도 내가 다 알고 있어.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밤에 모두 다 나를 부인할 거라 그랬어. 모두 다 나를 버릴 거라. 그랬을 때 예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때까지 겪고도 나 모릅니까? 섭섭합니다. 막 이랬을 건데 예수님은 그럴 거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리라. 마태복음 26장 33절 읽어봐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런데 부인했습니까? 했습니까? 했지요. 26장 7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지금 계집애 네가 내보고 뭐 예수님 따라다녔다는 동 예수님하고 한파라고 한다고 뭐 그러는데 야야 나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나 모른다. 세상에.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맹세하여 모른다 그랬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저주하며 모른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사자라는 이름을 우리가 붙여준 거고 한 번도 칭찬 들은 적이 없어. 믿음이 좋다고 칭찬 들은 적은 없어. 그렇게 체험이라는 체험은 다 해놓고 맹세까지 해놓고도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베드로의 민낯을 드러낸 거예요. 그 민낯이 베드로의 민낯만이 아니라 내 민낯이야. 내 믿음의 민낯이야. 주님의 그 권세의 다스림을 받는 순간은 무리로 그렇지만
바람을 보고 또 무서워. 믿음과 분리시키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면은요, 너무너무 평안하고 아무 걱정 근심도 없고. 저도 걱정 근심은 없어요. 걱정 근심을 하려면 만들면 있지만은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제가 정신병원에 약을 먹고 있잖아요. 저는 정신병 환자예요, 사실은. 뭐 몸에 감기가 걸릴 수도 있고, 뭐 마음에 병들 수도 있고. 그러나 제가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주님의 품 안에 확실하게 안기면,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읽어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품고서 뭐가 되겠어요? 의심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옥신각신하지 마라.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지.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건 이럴까 저럴까,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이 두 마음이에요. 그럼 어느 하나도 얻을 수가 없어. 한쪽을 포기해. 예수님의 품 안에 푹 안겨야 되는데 아직도 쑥스러워. 아직도 푹 안기지 못해.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쑥스러워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만일 14장 28절에 보니까 헬라어로 A라고 줬어요. A. 영어가 아니고 헬라어입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인지 아닌지,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시는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 물 위로 걸어오고 있는 유령 같은 당신이 그 예수님인지, 만일이라는 말을 또 누가 했어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 이 사탄이지요. 사탄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기를 만일, 여기도 A라는 단어를 써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이거는 시험하는 사탄이 만일이라는 말을 썼어요. 베드로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고, 사탄은 기선제압을 해서 사탄이 예수님인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선제압을 위하여 유리한 고지에서 상대방의 길을 끊기 위하여 적장의 길을 끊기 위한 작전이죠. 그게 사탄의 아주 놀라운 기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는데 의심에 빠지면 유령으로 보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유령으로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시험을 하는데 우리는요, 시험에 들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방인들이 여러분에게 만일 하나님이 있다면은 네가 증명해내 보여라. 여러분, 그게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나타나는 현상은 볼 수가 있죠. 아버지가 돈을 보내주니 돈은 받지만 아버지의 본체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증명해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을 붙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해서 이겨도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논쟁하지 마라. 계속해서 사탄은 그런 걸 가지고 불러일으킵니다. 그게 한마디라도 대꾸를 하는 것 자체가 논쟁이 돼버려요. 안 믿는 사람한테 믿으라고 그러면 보이는 뭐 돈을 가지고 주면서 믿으라고 하면 믿겠는데, 어차피 이거는 4차원 아니라 8차원 아닌 영적인 세계에서 소통하는 일이지. 그런 일은 아주 불필요한 일이에요. 저는 그래요. 안 믿는 사람 전도해보고 안 믿으면 그뿐이에요. 뭐 내가 안 믿는다는데 못 믿겠다는데 성령이 하셔야지.
나는 찍어 먹어보고 맛을 알기 때문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하는데 그거를 체험을 못 해본 사람한테 맛있다고 안 먹으려고 하는 애한테 자꾸 야야 파도 먹어야 된다, 콩도 밥에 섞은 거 먹어야 된다, 먹습니까? 그게 내가 철이 들어야 아, 이 콩도 필요하구나, 파도 좋은 거구나, 마늘도 좋은 거구나 알지.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다른 사람보다는 체험하지 않고 아는 게 선음이잖아요. 여러분 왜 경영을 공부합니까? 이미 남이 다 해본 임상실험, 경영은 인문학이잖아요. 다 사람 상대해서 장사해보고 난 다음에 요약해서 5분만 배우면은 100년 동안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면 그렇게 하면 돼. 근데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미 성경의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일을 함축해서 전하는데 연습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 한번 이쪽으로 갔다 하면 돌아오는 거는 왕복의 시간이 걸리고 왕복의 거리가 걸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럼 깨닫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어쨌거나 내 삶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고 가난하냐 병드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 삶 자체가 건강해진다는 거. 주님만 바라보면 딴 게 안 보여야 돼요. 옆에 있는 부자도 안 보이고. 저는요, 세상에 친구들이나 동기들 정보를 별로 알고 싶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머리가 더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앞길만 가지. 제가 옛날에 성지순례를 가서 이집트로 가서 시나이 반도를 건너오면 그 국경지대가 타바 국경을 넘어오면 엘라시라는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가다 보면 조그만 면 소재지 같은 아라드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거기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앞에 산책을 하는데 그 새소리가 막 너무너무 아름답게 들렸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는 새도 있네. 새소리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까? 그럼 한국에는 새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한국에도 수없이 새가 있고 수없이 새가 울었어요. 근데 제 귀에는 안 들렸어요. 정말 어릴 때 말고는 제가 새소리를 한국에서 들은 지가 그리 오래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새소리를 듣고 한국에도 보니까 새소리가 있더라고. 내 정신세계는 오직 내 일에만 몰두했지 정말 여러분 꽃이 피어도 꽃이 안 보였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다 보고 듣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아 이제 알프로 선생님 쳐다보라고 칠판을 꽝꽝 치면은 눈은 걸로 가 있지만은 귀는 소리로 들리지만은 보고 듣는 게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콩밭에 가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오직 내 마음속에 주님만 생각하고 찾아가면 주께서 인도하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새소리를 못 들었다니까. 그래서 우리 카페 이름이 아라드예요. 내가 그때 느꼈던 만큼 우리 카페에 들어오면 그렇게 편안해지라고. 여러분 일 바쁘면은요 길가에 벚꽃이 피도 꽃이 안 보입니다. 꽃이 보이고 시냇물이 흘러가는 게 보이고 거기 피라미가 보이면은 수양이 많이 된 사람이겠지? 한가에서 나오는 거겠지? 바쁜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저 어떤 임금님이 신하들한테 다 물을 밥그릇에 한 그릇씩 다 떠주면서 이걸 들고 성을 한 바퀴 돌고 오라 그랬어. 이제 신하들이 성을 한 바퀴 다 돌고 와서 넌 뭘 봤느냐? 그러니까 막 시장에서 사오는 사람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물을 즐기고 춤을 추고 노래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별걸 다 보고 온 거야. 그런데 그릇에는 보니까 빈 그릇이야. 그거 보느라고 물 다 쏟아버렸어. 근데 마지막으로 온 사람은 물을 그대로 들고 온 거예요. 너는 성을 돌면서 뭘 봤냐? 그랬더니 저 아무것도 본 거 없는데요. 그럼 들은 것도 없느냐? 그러고 들은 것도 없는데요. 그럼 뭘 봤냐? 그래. 나 물그릇만 봤는데요.
물그릇만 봐서 물을 안 쏟은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믿음을 안 쏟아. 저는 예수 믿고 한 번도 제가 예수 믿은 데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고, 최소한으로 내가 결정한 일에서 잘 됐거나 못 됐거나 후회는 해본 적이 없어요. 후회하고 살아가는 만큼 어리석고 한탄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인생을 불교에서는 그걸 이제 제도라 그러지. 중생을 제도해 준다 그러는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가 다 못 가르쳐줘.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언제까지 야 이놈아 앞으로도 네가 몇 번이나 더 의심할 거냐? 응? 베드로를 향하여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할 거냐? 그런 질문을 하는 것도 할 때가 있고, 질문이 끝나는 날이 지금 가까워 왔어. 김 집사야, 이 집사야, 네가 언제까지 의심하겠느냐? 이렇게 묻기라도 한다면 내가 나를 돌아보겠는데, 그 질문조차 끝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화원성민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앞에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책망 듣지 말고 날마다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체험 속에 살아왔으면서도 이것은 일상이었고, 또 더 큰 기사와 표적을 바라는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산 것 자체가 은혜예요. 밥을 먹고 눈을 뜬 것 자체가 큰 은혜인데, 눈을 뜰 수가 없고 밥을 먹을 수 없을 때 갔어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왜 의심하느냐라고 책망받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건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동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건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벌려 달려도 나 이 바다에 노저워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널 깨어 계시도다. 이 형용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